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인 줄 압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그리고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을 받고 그것이 가장 좋은 줄 아시죠? 네,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돈이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어떤 의사결정의 요소로 돈을 가장 우선한다면 우리는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돈으로 크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돕는 것만으로는 그의 마음까지 얻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진심을 담으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담아서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를 하거나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나 지금도 선교지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 탈북자들의 선교에서 돈 때문에 많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지만 정말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때는 돈이 유효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돈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는 데 쓰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무시할 수는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어 했던 목적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빌립 집사의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에 파송한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의 책망과 또 저주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임재해서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일,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은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파견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천박하게 여겼고 멸시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했다는 것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과 또는 선입관의 벽을 허물고 이제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형제, 자매로 만들고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16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만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게 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밖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복음교회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주는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를 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빌립이 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지, 베드로가 사도였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인지 우리는 질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때 바로 성령 강림이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동시에 부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믿음과 성령 강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방언과 예언과 각종 은사와 권세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얘기하는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할 그 시점에 성령이 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안수와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같이 부어지는, 안수받지 않고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경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그 교리와 순서에 따라서 물 세례를 받게 된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사도가 아니어도 그냥 평신도라도 함께 안수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안수받기 전에도 성령 세례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만 나와 있고 성령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은 임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화합과 화해를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많이 나누고 교회들이 나누어져도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권능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갈등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놀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열망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을 안수해서 정말 성령을 받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시몬이 문제는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술을 부려서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그 일들이 정말 더 놀라운, 성령은 그것에 조금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술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마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빌립이 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성령의 역사를 자기식으로 이해한 거죠. 이전까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자기의 마술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빌립으로 또 베드로와 요한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능력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시몬이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은요, 순전하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런 것에만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자신의 마술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를 다른 그런 그 미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예수를 믿기까지의 과정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다른 어떤 것의 방식대로 이 믿음을, 기독교의 믿음을 그렇게 적용하면 옳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마술의 경지를 좀 더 높여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지배를, 영적인 지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몬은 정말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X표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정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했고,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와 그 인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마술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용하고 휘둘렀던 그것으로 성령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복음은 믿는다고 했지만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악습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주술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꾸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몬의 얘기를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든지 참된 성도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서 제외되어지고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시몬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더 자기를 인정받게 하려고 갖다가 일부를 떼어놓고 근사하게 자기를 포장했죠. 시몬은 그거를 가져다가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시몬이 훨씬 더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특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최초의 사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돈으로 영적인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복음과 너는 상관이 없다. 이 복음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그 실상을 알려주는데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저는 여기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그런 그 저주에서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초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대 교회의 문서에 보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이 초대교회를 해하는 이단자가 되고 베드로의 사역을 끝까지 회방하는 자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오해는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하게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시몬이 용서를 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뭐예요? 탐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결코 작은 죄도 아니었고 반드시 회개했어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크고 큰 죄도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께는 크고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큰 죄라고 여겨지는데도 작은 죄로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은 저는 회개의 여부라고 생각돼요. 회개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시몬에게 베드로가 얘기해 준 것은 그에게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큰 죄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죄에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회개를 잘하면 신앙의 성장도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하는 회개는 원죄와 불신앙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원죄와 불신앙에 대한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짓는 그러한 크고 작은 죄들, 자범죄는 우리가 수시로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에 합당하게 자꾸 우리를 교정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원활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성령 충만을 그곳에 사역을 이루고 돌아가면서도 여러 마을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이제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열방으로 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거룩한 변화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 인격의 성숙이 성령을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타나죠.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가치관이나 선입관이나 또는 삶의 습관에서 바뀌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지만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또 성령은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던 사도들, 그러한 헌신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자신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 18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